흔히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할 때 죄, 고통, 회개, 구원, 그리고 다시 죄의 사이클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대로 살았다는 두 가지를 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력의 세습이라는 문제입니다. 앞선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권력을 세습하여 왕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전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죠. 이후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입니다.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히브리어로는 일어서다라는 뜻의 쿰이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쿰이 능동형으로 쓰여서 돌라가 일어났다 혹은 야일이 일어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죠. 아마도 돌라가 맞닥뜨린 위기는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 벌어진 권력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었을 겁니다. 돌라는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어나 사사가 되었고 야일도 돌라의 뒤를 따라 사사가 되었는데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며 각자의 성읍을 갖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그 성읍이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마을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실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 하나의 전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는 어린 나귀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아야림과 성읍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아림의 언어 유희를 한다는 건데요. 세습된 권력을 해학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돌라와 야일의 죽음에 묻혔다 혹은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장사되었다로 죽음이 묘사된 대사사는 기드온과 곧 등장할 입다뿐이고요. 소사사는 앞서 나왔던 삼가를 제외한 모두, 즉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장사되었다는 동사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권력자의 죽음을 죽어서도 권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를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돌라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르앗의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돌라와 야일에 관한 짧은 기록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신들, 즉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죠. 게다가 복수형의 신들을 섬겼으니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은 최소한 12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받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구원했는데도 우상 숭배를 했으니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며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번에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마음에 근심하다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괴로움으로 번역된 아말의 의미는 수고 혹은 헛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그들이 암몬으로부터 받는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수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받는 압제 때문에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헛수고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해봐야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로 인한 습관적 회개의 심각성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길 바랐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외칩니다. 왜인지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뒷전으로 밀리시는 것 같습니다.